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제 전서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회 외부적인 환난들, 어려운 이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살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환난이 온다.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기뻐할 것은 구원의 표가 있다. 그 구원의 표를 가진 자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 있다. 그리고 고난길에 있을 때 할지라도 오히려 고난 중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인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그리고 고난도 부끄러워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오직 믿는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서 어떻게 해요?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믿는 사람, 구원의 표다운 자의 삶을 사는 자다. 그러한 자에게는 무엇이 임한다? 평강이 임한다. 평강이 있는 자는 오직 염려는 주께 다 맡겨버리고 오직 고난 중에서도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오직 은혜의 거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그 권능이 임한 자다. 결국은 이것이 어떤 자냐?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니까 교회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요. 교회 외적으로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많은 정말 여러 가지 위치나 또한 조건들 가운데서 고난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심령 안에서 나하고의 싸움, 교회 안에 정말 믿는 자들끼리 안에서 싸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야말로 진리와의 싸움이죠. 이 싸움이 딱 있는데 이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무엇 해야 되냐면 성장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신앙의 근거로 삼아라. 무엇이라고요? 신앙의 근거가 뭐예요? 믿는 자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앞절에 마지막에 믿는 자의 삶은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을. 그런 다음에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맡겨진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 충성하는 자가 이제 베드로후서 1장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는 너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보배로운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 바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는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이 생겼어요. 저를 따라하시면 보배로운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도 아닙니다. 나의 행함도 아닙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인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라면 보배롭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나타내어진 어떤 힘이 아니라 내게서 근거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계획까지 하시 가운데 전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며 완전하시고 무한하시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나에게 믿음을 물려주신 거예요. 놀랍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보배로운 믿음이라 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신 것에 늘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나는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의입니다. 아멘. 이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서 이 믿음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늘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왜 그런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네게서 온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이다?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하지 못하게 함이라. 못하지 못하고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라고. 내가 했어, 나 이 정도야, 나 믿음 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의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은 어디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왔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나의 공로가 아니었다. 공로가 아니게 한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아시기 원합니다. 아, 저 사람 믿음 좋아, 대단해. 그러면 바꿔 말하면 무슨 소리예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좀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렇게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강하게 붙잡으시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거는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대학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이런 건 하면서 하나님, 보배로운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저 확실한 믿음 내게도 주소서. 이 의를 위해서 왜 기도 안 하느냐고요. 자,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보배로운 믿음을 내게 강하게 부어 주소서. 자, 시작.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요대로 마시고 그냥 좀 더 강하게. 그죠? 권사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만족하면 안 돼요. 의에 대해서는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가 목마릅니다. 의에 배고픕니다. 저 가난합니다. 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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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찬양 예배 때 그런다니까요. 찬양할 때 제가 막 미친 사람 같잖아요. 어쩔 때는 막 이러면서 뭐 이러죠. 왜냐면 하나님 앞에 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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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 이름의 예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이러니까 그 보배로운 믿음을 다 사모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모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돼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이게 믿음에 있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은 자다. 늘 이 은혜에 사모함이 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에 보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본인을 얘기해요.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사도 베드로하고 우리가 동일하대요. 느낌이 안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 베드로하고 우리하고 동일하대요. 보배로운 믿음, 은혜 받은 게. 지금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전혀 이렇게 차등을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날마다 눈만 뜨면 죄인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악한지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손을 모으자,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좋다. 내 육신이 쉬면 그만이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러면서 관광버스 타고 가는 걸 좋아해요.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시간만 주어지고 돈만 주어지고 모든 게 주어지면 우리는 아마 띵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라니까요. 어떻게 주셨다고요? 사도 베드로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맞추어서 적당히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묘하신 계획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다 다르게 주셨어요. 은혜도 달라요. 은사도 달라요. 하늘의 성령님은 같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활동력이 다른 거예요. 각인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다 달라요. 감사의 제목도 달라요. 삶도 달라요.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도 달라요.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그런데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너는 쓰레기같이 사니까 안 받아. 말씀해 보니까 아니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의 기도도 받으시잖아요. 장녀의 기도도 받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버렸다고 하는 자들의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강렬하게 아버지 앞에 막 애통하는 자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이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은혜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의를 이루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만 했으면 우리에게는 별로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 등에 무엇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십자가 죽음 나의 죽음, 나는 거듭남으로 다시 새 생명 얻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멋있잖아요. 이것을 우린 복음으로 받았고 이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똑같이 동등되게 사도 베드로에게 줬던 그 은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똑같이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보니까 이것을, 이 예수를 날마다 알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요. 사랑하는 아무개 칩사 야야야야 오늘은 내가 너에게 고기 반찬을 주겠다 다다다 그러더니 하더니 소가 갑자기 내 집 앞에 떡 내려서 어머 오늘은 이거를 떠서 먹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때로는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보내시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과 처소와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셔가지고 오밀조밀 계획하셔가지고 딱 이루어져가지고 내 앞에 딱 갖다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알고 또 알면 어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자는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요. 그래서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영광의 구주가 계신 것 영광의 보좌 들러있도다. 평강의 왕이 계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막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의 의로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으로 온전히 받은 자의 삶은 어때요? 이 의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자꾸만 채워지는 거예요. 의리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의 상이 크도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내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에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였습니까?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는데 그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셨느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기한 능력.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초월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입김으로 콧김으로 우리의 세상을 멸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초월하시는 우리가 정말 신비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능력의 영향력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잖아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도 왔다고요? 내게. 의를 입으면 내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은혜 받은 내게. 선물로 임한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내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즉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내게 주셨어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의 길 오직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을 주셔서 뭘 주셨냐?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여러분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아주 공경하고 삼가하며 엄숙하여. 결국은 이거 어떤 삶이라 했어요? 성결하고 성과 같이 늘 편치 아니하며 깨끗하고 성결하고 신실하고 불변하는 삶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곳에 속할 수 있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자. 그 거룩함이 내게 왔어요. 나는 진짜 더러운데 우리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나를 싹 덮어주셨어요. 내가 여기 아주 그지 같은 옷을 입고 냄새가 펄펄 나. 한 일주일은 이렇게 바깥으로 입었다가 너무 더러운 것 같아 뒤집어 입었어. 그래가지고 냄새가 나. 냄새가 너무 나. 근데 옷을 바꿔 입을 수가 없어. 더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싸고 벗어. 새 옷 입어. 새 옷 싹 입었어요. 어때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벼워졌죠. 그런 다음에 신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거룩한 영이 임하면 내가 더럽던 추악한 내가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다시 옷 입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죄악의 종로를 타서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신령한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거룩한 옷을 여러분 별로 느낌이 안 오죠? 이 옷을 입어야지만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잔치 예복을 입어야만 돼요.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신,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지 않아요. 경건한 모습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 하늘나라에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게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미라. 영광과 덕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적이라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초월하신 무한하신 권능과 빛으로 내게 확 임하신 거예요. 신나죠? 안 신나나요? 별로 안 신나는 것 같아요. 신나죠?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샥 주셔요. 그리고 다 부르신 자들은 그것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부르신 자들 신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아멘. 이상하게 내 입에서 아멘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불신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봤어? 당신은 봤어? 봤으면 말을 해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똑같이 복음이 들려졌는데 부르심을 입은 자에겐 들려져서 믿어져요. 그런데 똑같이 말씀이 들려졌는데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는 어때요? 안 들려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요.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다 그랬어요. 누구 백성을? 네. 여기서 예정이 나오는 거예요. 예정. 주님이 예정하사 부르신 종들.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찬송할 때 막 눈물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막 쏟아지는 거예요. 체류탄 가스 마신 사람처럼.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그 영광의 덕을 끼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르신 이가 나를 예수를 알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입으로 시인하게 하셨다니까요.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므로 보배로운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알미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늘 주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게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여러분 한번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믿음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요, 웬만큼 하다가 탁 막혀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하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하고 말하지 않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왜 단절되느냐 하면 가만히 보면은 말이 안 통해요. 나는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야 돼요. 입에서 예 하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막 너, 나, 쟤, 얘, 여기, 저기, 저기, 여기, 이거, 저거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예 해야 되는데 예 못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없어. 나 그러려니 집에 가가지고 발 닦고 그냥 그 팩하고 누워 있을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다른 게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에요. 벌써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의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왕족이 왕족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완전한 구별이죠. 우리가 그 왕족의 구별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옷이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도요, 난 못 떠나는 거예요. 왜냐면 난 약거든요. 그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진짜예요. 여기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사실 그런 분들이에요. 욕심쟁이 중에 욕심쟁이에요. 천국을 사수하고 그곳에서 상 받기 위한 욕심쟁이들, 의를 위한 욕심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입니다. 날마다 의에 대해서는 늘 욕심을 가지고 날마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풀 부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빰빠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보배로 믿음을 받은 자예요. 자, 여러분들 이 능력으로 날마다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배로운 믿음이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두 번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믿으려면은 뭔가 유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공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난 어떻게 하겠어? 난 어떻게 해줄게? 그래야 뭔가 믿음이 가죠. 예를 들어서 아내 되기 전에 꼬실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 너무 이뻐요. 내가 저거 따다 줄까? 어떡하지? 내 눈앞에 별이 2개가 있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의 눈에 별이 2개가 꽂혀 있어. 이미 따서 별에 눈에 넣어줬네. 막 이래요. 그러면서 별로 요망한 소리를 다 하면서 꼬시지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일을 못하고 반찬을 못해서 걱정 마. 내가 물 한 방울도 하나도 묻히지 않게 해줄게. 거짓말. 내가 거기에 속았어요. 결혼하자마자 물 집어넣어요. 평생을 물 집어넣어요. 하여튼 약속을 받아야 돼요. 뭔가 눈에 폭탄한 약속을 받아야 넘어가지. 우리 이 집사님은 무슨 약속을 받았나요? 약속도 못 받고 있군요. 아이고, 찔게 빠져가지고. 그냥 결혼만 해달라 그랬죠. 멋있는 남편이라서. 사정해가지고 결혼하고. 약속을 받았다.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받은 자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영생. 천국 소망.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죄에 대해서 썩어질 육신, 죽을 육신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산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야 정말 나의 산소망 대신 나의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너무 멋지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은 보배로울 수밖에 없죠. 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의로 주신 것도 감사한데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그 약속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실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천국만 생각하면 기쁘지 않으세요?
며칠 전에 동영상에서 어떤 분이 강의하는 것을 잠깐 들었어요. 그 나사 있잖아요. 우주선 하고 하는 나사에서 굉장히 높은 곳에서 행성에서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고기가 어떤 방향에 딱 잡혔는데 찍혔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냐면 우리가 하늘이 있으면 삼층천이라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래가지고 1차선은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구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기권을 지나가지고 이제 비행기들이 날아다니고 그 이상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예 이상 돼가지고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그 정도인데 아주 먼 곳이죠. 행성 중에서도 명왕성이 제일 길다는데 그보다 더 떨어진 곳. 거기에서 빛이 들어오려고 그래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30억 년 정도가 걸려야 보인대요. 그런데 그런 곳이 찍혔어요. 그런데 찍혔는데 아무리 봐도 천국이래요. 환하고요. 거기에는 절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래요. 사람은 없어요 아직. 그런데 빛이 환하고요. 높은 건물이 굉장히 높은 건물이 확 서 있대요. 빛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판독을 해도 이것을 각도로 찍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찍혀 올 수도 없대요. 그들이 말하기를요. 그 과학자들이 말하기를요.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다. 이제 천국이 다 건설되어 있고 이미 벌써 30억 년 전에 이 빛이 와서 만약에 여기 부딪혔다면 벌써 그 전에 하나님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고 계셨구나. 과학자들도 이제 천국을 부인하지 못해요. 그럼 성경이 800개의 약속이 있는데 400개가 그대로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그 얼마나 신나요. 이거는 로또하고 진짜 여러분 로또 100억 받은 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로또 100억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늙으면 죽어요. 100억 받으면 소고기 사 먹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하나. 늙제. 늙으면 죽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개그 콘서트 얘기가 있었는데 잘 못하겠어요. 생각 잘 안 나서. 그래 하여튼간 이런 약속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이거는요 로또? 돈? 땅 문서?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에요. 그거 다 받은 사람한테 내가 땅 더 얹어줄게.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너나 다 가져. 나 있는 땅도 지금 세금 내기 복잡해. 이래요. 뭐예요? 진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신나죠? 예배가 신날 수밖에 없어요. 난 이 땅에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잠깐의 육신의 장막이 있을 때 거치면 영생인데 내가 이때 정말 어떻게 보면 짜투리 시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일주일 중에 하루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가한 거죠? 성경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잔머리 좀 쓰지 마세요. 말씀에는 그 한 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고 성소는 매일 찾아왔고 정말 밤에 산에 가서 기도했고 새벽 미명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소는 떠나지 않는 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대접에 가득 채우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엄청나요. 금대접에 쌓아놔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기도해서 하늘나라 금대접을 꽉 채웁시다. 아멘. 그러니까 제발 금요 심야 예배 기도 때 좀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 언능하고 나가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하도 기도가 빠르니까 그 안에 축복 기도해 주냐고 내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빨리 기도하지. 나는 그래서 그날 기도도 더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한 1시간 반 기도를 해야 내가 여기서 한 1시간 기도하고 30분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10분 있으면 나가.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내가 10분 기도하고 빨리 가서 기도해 주고 와야지요. 아주 그냥 어쩔 때는 이 심야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나면 막 새벽 1-2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만 좋아요. 일찍 들어가니까. 제발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좀 꽉꽉 채우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보배를 가진 자들이 이 약속을 받았으면 늘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해야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누구의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한다? 다시 너희가 본 것처럼 오리라. 무엇 타고 오리라? 구름 타고 오리라. 저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저는 요즘에 목사님 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기뻐요. 그래도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출근하잖아. 그리고 막 금요일날 막 미친 듯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막 하고 밤새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걸려도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신나는 게 뭐니까 예수님 오실 때예요. 언제나 내 주님 오시렵니까? 이렇게 그래서 막 기다려요. 여러분 잠깐 예수님 다시 지금 오지만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안 돼요. 나 한 게 없어요. 이러면 벌써 때는 늦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늘 정말 약속을 받은 자답게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받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 받은 자 다 살아야지. 아들 내가 이번에 시험 잘 보면은 엄마가 이번에 저기 하고 그 엄마랑 약속한 거 하면은 내가 외제차 사줄게. 외제차 알겠어? 눈이 뜸을.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 그래 나는 믿음을 가질 거야. 그 다음에 덕을 세울 거야. 그 다음에 덕을 가졌지. 나 이제 지식으로 나아갈 거야. 그 다음에 난 절제해야지. 절제해야 돼. 안 돼. 놀면 안 돼. 자면 안 돼. 안 돼. 인내해야지. 끝까지. 궁뎅이 2시간 이상. 궁뎅이 2시간. 자면 안 돼. 그 다음에 나는 친구랑 만나면 안 돼. 나 컴퓨터 게임 대회 하면 돼. 가서 이상한 생각도 하면 안 돼. 나는 그냥 여기 앉아 있어야 돼. 안 돼. 그 다음에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친구만 들 우리 부모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우리 형제들하고도 싸우지 않고 그냥 끝까지 해서 착실하게 있다가 아버지한테 딱 보여주고 자리 받아야지. 요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이러한 것을 약속받은 자로서 그저 하나님 나 이제 천국 예비됐으니 그냥 천국 언제든지 가면 되죠? 아이고 됐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이 표를 받은 자 다워야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형제들과도 더 돈독하게 지내고 교우 안에서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메마른 심령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받은 자는요. 약속 받은 자다운 꽃이 펴야 돼요.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받는 티가 안 나면은요. 이상한 거예요 그건. 사랑을 받으면 사랑 티가 나야죠. 이상하게 티가 안 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사랑을 하면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런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얼굴이 발라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살이 싹 빠져가면서 갑자기 입술도 앵두같이 그려가면서 갑자기 샤방샤방해지면서 눈이 초롱초롱해져가면서 갑자기 S라인이 불어나면서 갑자기 말수도 많아지면서 이상해져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의 삶이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열매 있는 자의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너무 웃겨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어떻게 되라고요? 열매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자는요,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자다운 열매가 보여야지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열매가 보이지 않아 보세요. 그 정말 아름답게 심은 열매를 탁, 야, 배나무가 씹었으니까 배가 아주 동그랗게 열려가지고 그냥 물이 쫙쫙 나가지고 아주 따끔한 배가 열리리라 생각하고 딱 심었는데 그에 딱 걷는데 뭐가 열렸어요? 돌배가 그냥 딱딱 해가지고 그냥 쭈그리 해가지고 이것다만 해가지고 딱딱 해가지고 벨랑 맛도 없는 것이 그냥 탭탭해가지고 이떡 그다음 좀 이따 좀 자라는 것 싶더니만 갑자기 또 아주 벌레가 먹더니 조금 이따 까마귀 가가지고 퍽 먹었어. 뭐, 보배로운 믿음은요 열매를 보고도 탐스러워야 돼요. 믿음 생활이 정말 사랑스럽게 한다.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정말 모본이 된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저런 가정이 천국이지. 주의 일에 있어서 저렇게 하는 신앙이 진짜지. 대화에 있어서 저런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참 맑고 깨끗하지.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있는 자지. 믿음에 보배롭다.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 답다.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지런히 이 열매를 내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될까요? 듣고 받아 60배, 100배. 성령의 열매로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뭐예요?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팍팍 열려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한 열매들이 늘 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열매 있는 자의 삶은 8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삶이냐?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진리예요.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요즘에 탱자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다 먹지만 다 굶어 죽어야 돼. 이렇게 하고. 결국 무엇이냐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은요 열매를 보여야 되는데 열매 내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돈, 명예, 나의 살아갈 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게 아니에요. 거기에 국한시키지 마세요.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매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착한 행실을 통한 열매들, 이런 것들을 내는데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란 생각 품지 말라는 거예요. 더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르시면 선한 일을 부지런히 합시다. 사랑도 부지런히 합시다. 사랑 표현도 많이 합시다. 요즘에 우리 장로님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새벽에 공부 다 하고 있으면 이렇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다 마치셨습니까? 네, 그럼 목사님 이렇게 하고 가세요. 이게 생겨가지고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은 게 좋지 않습니까? 뜨겁게 사랑을 하라고 했으면 뜨겁게 사랑하는 열매가 보여야지요. 왜 표현에 인색합니까? 사랑한다고 하고 축복한다고 하고 그리고 늘 존경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잘할 수 있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언어들을 많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친정어머니 못 뵈시거나 시어머니 못 뵈신 분들 전화하세요. 저녁 때 가실 수 있으면 가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엄마 엄청 실이 많이 사랑하고 내가 지금 엄청 많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엄마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눈물도 나오고 엄마 알지 사랑해 엄마 많이 너 왜 그랬냐? 뭔 일 있냐? 몰라.
내가 하나님이 의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사랑의 은혜를 줘가지고 내가 엄마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 이러면 그럴 말하려면 와 이렇겠다. 그럼 가세요. 왜냐면 저도 이제 예배 끝나면 우리 어머니한테 갈 건데 이제 병색이 많이 짙어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못 뵙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생각처럼 많이는 못 가져요. 근데 항상 그 위기의식이 있어요. 못 뵈면 어떡하지? 안 계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도 마음 들었을 때는 무조건 바로 옮겨요. 여러분 마음에 딱 들었을 때 무조건 옮기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지들 보면은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딱 갔는데 굉장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간절히 했어요. 그리고 막 주님 앞에 막 구원의 기도까지 막 시켰어요. 그분한테. 그러고 났는데 그분이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딱 제가 나가고 난 다음에 임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 임종을 못 보고 네가 마지막에 살아계실 걸 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마음 들었을 때요. 여러분 움직이세요. 사랑하는 여자 생겨보세요. 여러분 사랑 다 해봐서 아셨죠? 밤중에도 생각나요. 새벽에도 생각나요. 화장실 가도 생각나요. 밥 먹어도 생각나요. 해가 떠도 생각, 달이 떠도 생각, 당신이 최고야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당신 없으면 무슨 재미냐. 그럼 어때요? 나에게 가장 유의미한 분을 그렇게 생각났을 때 찾아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열매 있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맙시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부지런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열매 있는 자는 힘써 행하래요.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행하래요. 뭘 힘써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왔던 이 은혜대로 굳게 서는 거예요.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의로 힘입은 자야. 나는 보배로운 믿음을 온전히 주의 선물로 받은 자야. 나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맞춰서 게으르지 않고 힘써 행할 거야. 이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날 그 순간 최선을 다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대화할 때도 커피숍에서 친구 만났어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여자들 문제. 세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코드가 한 사람이 안 돼요. 같이 얘기하는가 싶다가 두 사람이 얘기하면 한 사람은 넋을 잃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한 사람이 더 왔어요. 두 사람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러면 누구 말을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서로 자기 말만 하다가 정신산란해요. 근데 그거 저는 좀 싫더라고요. 좀 한 사람이 얘기하면 듣고 있다가 같이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있으면 같이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각자 막 얘기만 하다 끝나요. 그럼 뭔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힘써 행하는 자는요. 정말 부르심을 택하신 자 안에서 늘 듣고 함께 정말 마음을 공유하고 그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고 나도 실족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받지 않으려면 열매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일례가 똑같아요. 나하고 어떤 라이벌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하고 만났는데 그 친구가 옛날엔 굉장히 못생겼는데 어머 돈이 많이 생기더니 싹 바꿨어. 그 친구 목소리는 같고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달라. 너가 괜히? 아 그렇구나 반가워. 어머 여전히 아니면 더 이뻐졌구나 막 이래요. 그런데 나는 지금 엄청 못 살아. 그래가지고 로션도 못 바르고 저 지나가다가 샘플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바르다 보니까 거칠어. 그리고 김이 죽은 게가 가득 찼어. 옛날엔 내가 더 이뻤는데. 예를 들어서요. 저 얘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괜히 그 안에서 실족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으면 부르심은 입은 자답게 힘써 행하는 거예요. 이 수준 차이가 나지 않게. 믿음에 대해서는 수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그래서 더욱더 큰 은혜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부르시고 택하심을 입어서 온전히 열매 있는 자는 자기의 열매를 보니까 실족할 일이 없죠. 시험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동등한 사람은 시험에 안 들어요. 자, 보세요. 서울대 입학했어요. 옆에 있는 우리 옆집 아줌마의 아들이. 그런데 우리 아들은 서울대 지금 대학원생이야.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이제 엘리트로다가 큰 사업체에서 불러가. 그러면 어머 옆집에 어머 축하해 서울대. 아유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데 축하 내가 밥 살게 이러면서 뒤에 구리긴 게 없어요. 그죠? 이게 있는 자의 여유예요. 열매 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 아이는 재수했어. 그런데 더 좋은 점수가 나오나 싶었는데 더 나빠졌어. 그런데 저기 지방에서도 알지도 못하는 대학인데 4년제도 못 가. 2년제가. 그러니까 말도 못해. 축하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부질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으면요. 열매 있는 자는 실족할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의 보배로운 자다운 열매를 내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열등의식 느끼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굳게 서면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칭찬받든지 라이벌 의식 안 느껴지죠. 왜?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니까. 그런데 내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자꾸 높임받는 게 신경 쓰여요. 왜 그래요? 열매가 없으니까. 비교해서. 사람은 늘 그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자답게 열매 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11절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로서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열매 있는 자는 실족할 일이 없어요. 힘써 나가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실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의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아무쪼록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의로 힘입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로 아는 것으로 기뻐하고 약속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받은 자답게 예수와 연합하여 그 열매를 내는 자가 되고 또한 열매가 나타나서 열매를 통하여 실족당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버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 약속하시며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로 나의 공로나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어 거저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 받은 자다운 삶, 약속받은 자다운 삶 열심으로 게으르지 않게 살게 하시사 열매 있게 하시고 힘써 행하고 그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넉넉히 들어가 이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심령밭이 천국 잔치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원수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대적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오직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200